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하게 맡은 바 일들을 감당을 하다가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개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하였습니다. 창세기에 이 요셉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애굽에 팔려가는 여정에도 형통이고 감옥에 갇히는 여정에도 형통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팔려가는 인생이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이 개인의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도 하여튼 어떤 일이었던지 간에 이 감옥에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됩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죽음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주고 이 집에서 건져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게 되면 나를 생각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로 하여금 여기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꺼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맡은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냐 하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는 자기가 지금 이 꾼 꿈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7 암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보이고 그 뒤에는 흉악한 이 7 암소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7 암소를 잡아먹고,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올라오고 쭉정이만 있는 이삭이 올라오고, 이런 꿈을 이렇게 꾸는데 굉장히 고민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그 애굽의 점술가들,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는 잘 해석할 수 있는 점술가들, 그리고 현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땅에 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이치를 알려고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 즉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이 현인들을 불러드립니다. 점술가를 불러드리고 현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꿈을 좀 해석을 해달라,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좀 해석을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바로 앞에 온 애굽에 그야말로 바로의 곁에서 바로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점술가들, 현인들조차도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날까요? 요셉.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 그래 맞아,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친구가 지금 그 감옥에 있지. 그래서 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당장 이
요셉을 불러 올리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바로로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바로가 꿈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니까는 이 꿈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을, 그래? 그럼 네가 해. 내가 다 줄 테니까는 너가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네가 한번 지금 내가 꾼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꿈을 네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네가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꿈이 현실로 시작이 되고 7해 풍년이 일고 7해 흉년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애굽 전역의 총리로서 7해 풍년과 7해 흉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7해 풍년입니다. 다음 주는 7해 흉년이에요. 그래서 7해 풍년과 7해 흉년을 2주에 걸쳐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즉 7해 풍년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7해 흉년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풍년의 은혜를 맛봐야 흉년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이 풍년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흉년의 시기입니까?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지금이야말로 풍년의 시기가 맞습니다. 그야말로 풍년의 시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이 신앙의 7해 풍년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쭉정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해 풍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풍년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7해 풍년,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풍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이 꿈을 풀지 못할 때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7 좋은 암소, 충실한 7 이삭, 파리하고 흉한 소 7,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바로가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의 꿈 해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7해 풍년, 즉 7해 풍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7해 흉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7해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여기에 있어요. 7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7배 풍년과 7배 흉년이 이어지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전부를 풀어간 열쇠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내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가지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7배 풍년을 통해 풍년의 풍성한 곡식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7배 풍년은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풍년의 잔치가 아니라 그 풍년에 담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구원의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럽니다. 이코노미, 경영, 경륜, 경영.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경영을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기를 위한 경영을 하게 돼 있고 가정을 위한 경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들을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7배 풍년이에요. 7배 풍년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7회의 이 바로 때에 요셉이 활동할 때에 일어났던 7배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풍년이며 그 풍년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해의 풍년만 들어도 창고가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7회 풍년이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에 관한 이 일들은 7회 풍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풍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풍년이 되도록 경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정이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참 풍년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대학의 경영학과보다도 훌륭한 경영학도이십니다. 그분이 경영을 하시면은요, 온 세상을 다 경영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맡기셔요.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뜻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된 그 일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결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필요도 없어요. 뭘 반론을 제기합니까? IQ가 좋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데요. 미련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업을 삼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시고, 자,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요, 7배 풍년에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에 개인의 그 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7배 풍년은 어떠할까요? 차고 넘치는 풍년입니다. 47절에 보면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여러분들 지어 보셨죠?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한 해에 풍년이 오게 되면은 그 추수를 했을 때에 풍년이 되면은요, 곡식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계속 들어온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럼 창고에 쌓아둘, 얼마나 많이 쌓아두겠습니까? 근데 이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나서 곧바로 뭘 하냐면은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어요. 풍년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순찰하는 일을 해요. 곡식은 오늘 심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심어 내일 나는 게 곡식이 아니에요. 한 해의 농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면은 한 해의 풍년이 되려면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합니까?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찰한다는 말은 애굽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찰을 할 때에 7배 풍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요셉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순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은요, 바로는 알지 못해요. 자기가 꿈을 꾸고도 이 꿈이 뭔지를 모르고, 바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줘도 야, 나는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다 해, 이게 바로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꾼 꿈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근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먼저 누구 안에 일하십니까? 요셉 안에 일하셨어요. 요셉 안에 일하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다니는 거예요. 아직 추수가 시작이 되지 않지만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따라해 주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럼요, 잘하시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지니 그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이 문제죠. 그 말씀은 실제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요셉은 그 말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시네, 하나님 하시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죠. 저녁을 순찰합니다. 자, 순찰하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움직이니까는 가는 곳마다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토지의 소출이요, 그 해부터 막 풍성하게 소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의 소출이 당시 농경사회인데 7해 동안 애굽 전역에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계속해가지고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7해 동안, 사실 이 7해 동안은 애굽 전역에 내린 풍년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7은 이런 의미는 있어요. 충만하다, 완전하다. 자, 그럼 7해 동안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풍년이 계속돼 가지고 풍년이 차고 넘치도록,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완전한 데까지 아주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7해 풍년 동안에 요셉은 각 성에다가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읍에다가 곡식들을 또 저장해 두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곡식을 거둬들인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고 세려고 했더니 셀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세기를 그쳤다. 너무 많아가지고 곡식 가마들을 들여놓고 세는 것을 그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한이 없음이었더라. 7해 풍년의 풍성은 셀 수 없는 풍성입니다. 7해 풍년의 풍성은 한이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7해 풍년의 풍성이 이처럼 풍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7해 흉년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해 풍년의 풍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해 풍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묘막측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요셉을 세워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7해 풍년의 풍성의 창고, 곡식을 모아둔 창고에 풍성하고 비길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요 그 자체였고 풍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나타내었던 사건들은 7해 풍년의 풍성의 실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신 사역의 현장마다 자신이 풍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풍년인 것을 보여주고 그 풍년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년인지 한번 보세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사의 수완이 좋다 그러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사를 하여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 시간에.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줍니다. 이 떡을 받은 제자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떡을 다 나누어 줘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이 그리스도야말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풍성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누가 갖다 넣겠습니까?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지금 포도주가 이때 필요한데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풍년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돈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갖다가 그 포도주를 다 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고 가서 떠서 갖다 주어라 했을 때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이 잔치집의 기쁨의 이 풍년, 예수님 자신 본질 자체가 풍년이셔요. 그러기에 그분이 손대는 것들마다 한번 손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풍년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불신이 문제지 신뢰하셔요. 주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셔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오늘 이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세계를 한 번만 손을 딱 잡아 멈춰버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주공학을 통해 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막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요와 그분의 풍성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모든 것이라 이겁니다. 만유의 주이셔요.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모든 것의 풍성이신 그리스도가 애굽을 순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회 풍년이 시작될 때 요셉은 애굽 전역을 이제 순찰을 하는데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순찰한다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지역을 다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가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데 풍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풍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에 가면 풍년이요, 저 성에 가도 풍년이요, 저 성에 가도 풍년이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 지역을 가는 곳곳마다 막 풍년인 것입니다. 풍년이 시작됐어요. 이게 한 해가 아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운영이 될 적에 가뭄이 오고 그리고 수해가 오고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시찰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창고를 열어가지고 도와줘야 될까? 이번에 강원도 강릉에 산불이 났죠.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 펜션을 운영하는데 펜션이 다 불에 탔어요. 집사님인데
불에 다 탔어요. 저도 강릉 선양교회에 그 노회를 하러 갔을 적에 숙소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숙소를 그 펜션에서 묵었던 적이 있어요. 황토로 돼 있고 소나무로 돼 있는데 다 불탔대요. 그래서 뭘 선포했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어요. 그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가뭄이 들고 수해가 나고 어떤 특별한 일들이 났을 적에 대통령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만일 풍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성에 가도 풍년이요, 저 성에 가도 풍년이요.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7년의 시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풍년이 계속이 됩니다. 자, 이 요셉이요, 순찰을 할 때가 30살인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가 17살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도 있었고 감옥에도 있었고, 그 여정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팔려온 이후로부터 13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애굽의 전국의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가 바로 30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이 되면은 싸움에 나가는 용사가 됩니다. 20살이 되면. 그리고 30살이 되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은 영적 싸움을 하러 가는 나이고 30살이 되게 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의 자리로 수고합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전국을 순찰하기 시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순찰할 때에 7년의 풍년이 시작이 됐고 7해 동안 그 풍년이 얼마나 컸는지 47절에 기록하기를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이 곡식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본 것은 다른 거예요. 뒤에 7년 흉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버려서는 안 되고 흥청망청 써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이것을 모아서 관리를 할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각 성에다가 다 거둬들이도록, 그래서 국가의 이 곡식을 국가의 통치 아래 두게 됩니다. 요셉의 순찰,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순찰할 때에 자신의 영광과, 여러분 제가 17살에 제가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 형들 때문에 이렇게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입지적인 어떤 그 성공과 출세,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애굽의 전역을 순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요셉의 이 순찰은 7해 풍년을 통해 7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순찰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 35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서 대비하는 순찰이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할 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살이었더라. 30살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였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나사렛으로 와서 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유대의 온 땅을 다녔고 사마리아 땅을 다녔고 두로와 시돈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녔던 순찰했던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까지 다니면서 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순찰하였습니다.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 순찰하면서 누구를 만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만나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주신 거예요. 자기의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것을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것이 여기 있잖아요.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적에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순찰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탄생하실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아구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현명한 왕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원로원 제도에서 황제에 버금갈 정도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옥타비아누스, 대단한 현명한 왕입니다. 이 왕에게 붙여진 칭호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가장 존귀한 자,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이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 왕이 뭐 했을까요?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얼마인지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 왜 호정령을 내릴까요? 내가 로마 제국의 황제라 이겁니다. 내가 로마 제국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러기에 내 아래에 있는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의 왕됨을 과시하는 게 호정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낮고 천한 자로서 이 땅을 두루두루 순찰하면서 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순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대화하시고 교통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예수님의 순찰은 7회의 풍년, 7회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부요를 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편 손이 말랐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한편 손이 말라 똑바로 걷지 못하니.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한편 손마름으로 자기 인생의 흉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이 펴졌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풍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어떤 한 여인은 피를 계속 쏟아요.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를 쏟으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가 받는 이 대우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피를 쏟는 혈루병의 여인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순찰하시면서 만났어요. 이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깨끗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인생의 흉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 여인이 과부예요. 인생의 흉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관을 메고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멈추게 하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청년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여기서 그의 인생의 흉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디 그 사건 3개뿐입니까?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의 흉년이 인생의 풍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의 영을 주어가지고 성령이 각 사람들을 붙들고 애굽의 온 지역보다 더 넓은 온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주의 영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순찰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년을 만들어 주려고 그들이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들을 7회 풍년의 곡식을 누리도록 순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의 영으로 이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양식이고, 이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고 풍성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 어떠할까요? 여러분,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영원히 삽니까?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점점점 노화가 되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은 보약이고 음식은 건강인데, 건강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어도 세월은 저를 더 늙어가게 하더라고요. 팽팽했던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양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히 사는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쇠하지 않는 거잖아요. 늙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음식, 늙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약을 5개를 먹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고지혈증도 오고 당뇨 전 단계까지 오고, 하여튼 이제부터 약을 받아오는데 저를 약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약을 이게 하루치씩 이렇게 넣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드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개월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그냥 주세요 그랬어요. 줬는데 이만큼이에요. 들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구나. 처음으로 약보따리를 들어봤어요. 3개월치를. 그래서 고지혈증 약 2개, 그 다음에 저보고 이렇게 보더니 피가 많이 탁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안 줍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메가3 사람들 처방해달래도 안 해줘요 하면서 오메가3 처방 2개,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서 약 2개 해서 하여튼 5개 6개를 하루에 꼭 먹어요. 3개월 전부터 약 거의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저 음식 잘 먹거든요. 육신의 그 맛난 음식을 먹었는데 늙어지고 있고 새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게 진짜 양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양식이며 그 양식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누릴 양식입니다. 참 양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은 이제 우리 안에 풍족하여 가지고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순찰하셔요. 늘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오십니다. 왜 순찰할까요? 여러분들 혼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신방할까요? 혼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양식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 계신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과 되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회 풍년은 차고 넘치는 풍년입니다. 그 풍년의 풍성은 엄청나서 창고에 모아들여도 셀 수 없는 한없는 풍성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풍년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회 풍년의 곡식과 비교할 수 없는 풍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에 부요함이고 그분의 부요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부요함을 가지고 그 풍성을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각 사람들을 순찰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년을 누리려고 살아온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풍년을 누리려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창고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도 헛되고 영화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빈 쭉정이의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쭉정이인 여러분들의 인생에 당신의 부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해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7회 동안 추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고는 최고의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것이고 인생의 창고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으로 여러분들의 창고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년, 바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가 이루어 가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회의 풍년, 정말로 이 풍년은 엄청난 풍년이고 헤아릴 수 없는 풍년인데 이 7회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풍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 중에 부요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면서 당신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